우리가 큰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요, 그 건물의 건축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먼지가 떨어지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공사 장비 소리가 나죠. 굉장히 생활에 피해를 많이 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물을 안 지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시끄럽고 먼지가 많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아름답게 딱 서고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유용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건축 기간을 우리가 참고 넘기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걸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작품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빛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이 빛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을 살려나갈 빛의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플랫폼으로 이미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 딱 이 고백 하나로 끝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아멘. 이걸로 끝내세요.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사건이 생겨도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 이걸로 끝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정답 아니에요. 틀려요. 왜? 지금 걱정하는 거 1년만 지나보세요. 걱정 아니잖아요. 근데 걱정한 동안 내 속만 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문제 아니에요. 10년만 지나보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변해서 내게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내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고 내게 치유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임하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 치유의 빛, 영광의 빛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의 플랫폼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남 필요해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혜진이한테 전도 핸드북 하면서 그랬어요. 혜진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영세전에 너를 선택하시고 너가 이렇게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예배드리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철이 없는 애들은 그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야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 철없는 애들이 하는 말이야. 어릴 때부터 행복하고 잘 살고 모든 게 내가 말하는 대로 싹싹 다 채워지면 그런 사람은 커서 이상한 사람이 돼.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가 바로 이상한 사람들이 벌이는 범죄잖아.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나한테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을 발할 빛의 플랫폼으로 전도자로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고백 하나로 끝내야 돼요. 뭐냐? 나는 전도자다, 끝.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 두 번째, 나는 전도자다, 끝. 아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면요, 세상 보는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고요,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그러죠. 왜냐? 왜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냐? 여러분, 이 세상의 배후에는요, 사탄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귀 사탄이란 존재가 지금 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환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고 문제가 끝이 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랩런트들이요, 이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난 랩런트인데 뭐 이거 하나로 그냥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이걸 근자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탄이 살아있어요. 세상이 임금 마귀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귀 사탄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면서 떡 버티고 모든 이게 사기꾼, 범죄자, 전쟁, 기근, 여러 가지 재앙이 일으키고 있는데, 나는 그 속에서 뭐 세상이 별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 자녀, 끝.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리면요,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면 세상에서 반드시 무능력하게 되어 있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말이잖아요. 다윗이 64편을 쓰면서요,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다 쓴 겁니다. 이 사탄이 나에게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이 악을 꾀하는 자들의 배후의 역사에서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칼같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칼 같은 말로 나를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속을 후벼 팔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로 나를 후벼 파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방심하고 있을 때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잠시 방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불시에 말로써 여러 가지 괴책으로서 나를 공격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5절에 보세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힘내, 무너뜨릴 수 있어. 저기 예배 잘 드리는 우리 김효진 집사, 조방희 집사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우리 서로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올무를 놓는다고 돼 있습니다. 막 6절에 죄악을 꾸민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묘책을 찾았다. 좋은 깨가 났다.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자녀들을 순간순간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수시로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외우고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왜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 이겁니다. 자, 지금 또 이 사단은요, 불신자들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미혹의 역사, 혼미케 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제가 요번에 느낀 게 저 푸틴 대통령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되게 오래 집권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또 시리아에도 폭격기 보내고 요새는 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다고 계속 긴장을 지금 이렇게 형성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대체 무슨 영이 쓰여서 저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사단은요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역사해서 미혹의 영으로 역사해요. 틀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럼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불행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아는 신자들은 왜 행복이 없나요? 하나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탄의 미혹의 역사 속에서 나만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아직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가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생각, 내 기준에 딱 걸려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각종 질병과 영적 문제 걸리게 만들잖아요. 영적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나한테 안 좋은 결과가 올 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게 영적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예, 우리 쉽게 말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자꾸 하잖아요. 안 좋은지 알면서. 하나님 자녀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은 안 돼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영적 문제. 자, 이렇게 사단은 역사하는데, 그러나 이 사탄을 보고 막 두려워한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너무 막 뭔 말만 하면 귀신의 역사다, 막 공포감 가지고 불안하고, 이거 틀려요. 예전에 저 그런 분 여러 번 봤거든요. 뭔 말만 있으면 다 귀신이 하는 짓이래, 뭔 말만 하면 다 사단의 역사래. 이것도 틀린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보세요. 분명히 사단은 역사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기 7절에 보세요. 이게 악한 자들이 숨어서 우리한테 화살을 쏘는데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오히려 하나님이 되쏘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쏘는 화살을 하나님이 되쏘아 주시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보세요. 어느 날 그들이 7절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우리를 공격하고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던 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8절에 보세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우리를 공격하려고 뒤에서 괴책을 꾸미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거짓말에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게 뭐죠? 쩌쩌쩌 하면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어쩌다 저렇게 됐지. 이게 어느 날 불시에 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가사와 모든 화와 복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같이 똑같이 악을 꾀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 목사님은 순진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순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순진한 건 사실인데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꾀대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세상의 성공자들과 내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똑똑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그 혼미케 하는 역사인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어려운 걸 넘어서서 나는 지금 완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죠, 여러분? 그 고비만 넘기면 돼요. 딱 그 고비만 넘기면요, 축복의 문을 하나님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 바탕화면에 뭐라고 돼 있나요? 주님을 따라 한 발짝만 더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짜 힘들 때는요, 앞날이 안 보여요. 내가 힘을 내자 한다고 힘이 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힘이 안 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포기가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돼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제가 큰 거 안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표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한 번만 더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한 발자국만. 여러분, 이 한 발자국이 쌓여서 100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고비를 넘어가서 우리 후대에게 1000년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도요,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이 고비를 못 넘겨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병자의 첫째 특징이 뭐라고? 조급함.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도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전도자다. 끝. 아멘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진짜로 알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진짜 이 복음을 회복해버리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부르신 그대로 아닙니까? 처음에 나를 구원하신 그 부르신 그대로, 여기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딱 쓰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나를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답답하지 않다. 박해를 당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전도자. 아멘.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이게 서밋의 특징입니다. 예,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리라 할 때는요, 어떻게 기다리냐? 참고 견디라, 이 말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험한 말로, 불신앙의 말로 튀어나오거나 꾹꾹 참으면 몸속에 암이 생기고 종양이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닙니다. 인조이 하라는 겁니다. 인조이. 즐기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 말은요, 인조이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잖아요. 그 무서운 놀이기구, 롤러코스터, 바이킹 돈 내고 타잖아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 태우잖아요. 왜요? 결과를 확실하게 아니까. 우리가 아무리 롤러코스터가 막 이렇게 가도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지 않을 거 알잖아요. 아무리 바이킹이 무서워도 스릴만 즐기면 되는 거지, 바이킹 때문에 내가 다치거나 죽지 않을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가면서 놀이기구 타는 겁니다. 자, 지금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즐기세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일생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당연하지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사는 날 동안은 거지같이 살아라.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한테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누리고 앞당겨 즐기면서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응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9절에 보세요. 깊이 생각하리로다 돼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은요, 응답을 볼 줄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거 하나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받았다. 다 그게 응답인지 압니다. 그것도 응답인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응답 보는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응답은 뭐냐? 응답은 여러분 모든 일 속에서 딱 세 가지 응답을 찾으세요. 응답을 찾으세요. 뭐냐? 첫 번째, 미리 와 있는 응답. 내 과거로부터 미리 와 있는 응답. 두 번째, 내 미래에 앞으로 반드시 올 응답. 세 번째, 그러면 지금 나의 현재에 숨겨져 있는 응답. 이 세 가지를 찾으면 돼요. 이 세 가지가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이거 하나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받았다. 여러분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지금 당장 응답받아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더 안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실제로 있대요. 예, 맞습니다. 내가 저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또 옛날에는 여자들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유대인들이요 와 있는 응답을 아는 거예요. 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미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이 저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은혜나무 교회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내 가족, 미우나 좋으나 내 가족이 나의 응답이에요.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지금 여러분 손에 가진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직업과 산업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지금 내게 와 있는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 미래에 앞으로 올 응답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올 응답이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원단 말씀 하나님 주셨어요.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저 결혼식에 주례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교수가 뭐 수업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이루시겠다 언약을 주시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 주셨어요. 이미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이미 미래에 앞으로 올 응답 내게 알려주셨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말입니다. 너무 수준 높아서 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30도 안 돼 보이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를 보고 즐거워했단 말이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몇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이미 언약 붙잡았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미리 보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선포되면요 그걸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겠구나. 언약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기쁜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아서 기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내 시험 이번에 잘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 잘 보면 응답 받은 거고 시험 안 보면 응답 안 받은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 맑음이 수준이에요. 예, 그런 수준 조금 이제 뛰어넘도록 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언약 기도 아닙니까? 오늘 말씀 여호와를 자랑하는 서밋.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성취하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지금 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도 없이 기도한다 이 말은요, 내가 집을 사면서 계약서도 없이 집을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약서로 적고 도장 꽝 찍고 그래야 그게 내 집이지 돈만 주면 내 집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장을 찍으세요. 강단을 통하여 언약을 주셨습니다. 원단 말씀 통해서 언약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도장 찍으세요. 어떻게? 기도로 도장 찍으세요. 하나님 빛의 플랫폼 되게 하옵소서. 기도 플랫폼, 현장 플랫폼, 교회 플랫폼 되게 하옵소서. 도장 찍으세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세요. 언제 하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하십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올 응답을 미리 보고 기도로서 도장 찍으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숨겨져 있는 응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속에 이미 응답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찾아내서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길이 때로는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험하게 느껴지고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거를 찾아내서 도전해야 됩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요. 그 자식이 없어서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인데 응답도 안 돼요. 그런데 숨은 응답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 나는 자식이 없다. 난 아들이 없다. 이유가 뭐냐? 이 현재 속에서 응답을 찾아냈어요. 아들은 앞집에도 있고 뒷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아들은 세고 셌어. 남의 집에 아들 많아.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진짜 응답.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살려낼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구나. 그래서 도전했잖아요. 기도로서 도전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낳게 하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실제로 도전했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성전에 갖다 맡겨버렸어요.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요, 간호사 노라에 대해서 나와 있죠.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반과 또 간호사 노라 나와 있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이 큰 응답을 숨겨 놓았어요. 노라는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 일 속에 숨은 응답을 보고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앤 설리반을 맡았던 거예요. 그것이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하는 헬렌 켈러라는 기적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보잘것 없어 보여도요, 거기 조금만 신경 쓰세요. 조금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다윗 보세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 나이 애들이 다 산에 가서 양치는데 하기 싫고 도망가고 짜증나는 그 일을 다윗은 기도하면서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 아가리를 벌려서 양을 끄집어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양 키우는 그 일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함으로 하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네 손에 맡기겠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요, 조금만 신경 써서 제대로 하면요,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다음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참 진짜 언제나 화가 나는 게 맛없는 음식 먹었을 때, 우리 집안은 원래 먹는 음식에 대해서 좀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한번 가서 그 집에 맛이 없었다 몇 년 뒤까지 화가 나요. 그날 그때 그 시에 먹는 음식은 일생에 단 한 번인데 그 음식을 배려놨어. 몇 년 지나도 화납니다. 원한이 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어머니 제 동생이랑 같이 그 창원에서 국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소고기국밥 시켜놓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제가 소고기국밥 나온 걸 보고 화가 얼마나 나는지, 내가 발로 끓여도 저거보단 낫겠다. 저게 소고기국밥이냐? 생전에 보도 못했냐? 한 그릇에 8,000원이나 받으면서 그냥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많이 탄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날 그때 그 시에 먹은 그 음식 다 배려놨어 이러면서요. 제 동생이 위로해요. 언니 경상도에서 뭘 바래? 언니 경상도 음식에서 뭘 바래? 그래 맞다, 경상도 음식에서 뭘 바라냐. 진짜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전라도의 저주라고 합니다. 전라도에서 한 번이라도 살았던 사람은 딴 지역 가면 밥을 못 먹어요. 다 맛이 없어요. 딱 하나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경남 부산 가서 밥 먹을 때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조건 싼 거 드세요. 왜냐면 비싼 거 먹으면 더 성질나요. 이 돈에 이거밖에 안 줘? 1인분에 15,000원, 우리 여기서 7,000원이면 내면 먹을 수 있는 걸 15,000원이라고 줍니다. 정말 화나요. 싼 거 먹는 게 답이에요. 그냥 김밥 날아가는 게 답입니다. 제가 그 느끼는 거예요. 아니, 기왕에 할 식당, 자기 가족들만 먹는 거면 어떻게 하든 뭔 상관이야? 길들잖아요. 문제는 돈 받고 하는 식당 왜 이렇게 하냐? 나 같으면 좀 제대로 하겠다. 좀 공부해서. 아니, 그 사골국밥도 시켰거든요. 사골국밥을 시켰으면 사골국이 나와야지. 먹는데 시금틀틀하니 약간 사골국이 맛이 갈라 그래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주부가 음식 맛 볼 줄 알잖아요. 또 못 참겠어.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주인한테 말했어요. 사골국이 곧 맛이 갈라 그런다. 이거 파실 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면서. 그러면서 변명하는 말이, 그 파 올리잖아요. 이 파가 아마 그런 것 같다고, 파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파를 좀 미리 제가 썰어서 좀 약간 말려서 쓰면 이런 냄새가 안 나는데 내가 요새 장사가 안 돼서 그냥 대충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파 안 넣은 국을 먹어보라고 주는데 그 국도 시금틀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의가 있어서 이건 괜찮네요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보세요. 그 자기 말 맞다나 파를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미리 좀 썰어서 말려서 좀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 하냐? 아무리 사소한 일이고 남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별별 일 없어 보여도 제대로 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 남들이 압니다. 그리고 남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든지 세 가지 응답 보세요. 과거로부터 지금 이미 내가 받은 응답, 와 있는 응답,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응답, 언약,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딱 숨겨놓은 응답이 있다. 이거를 알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70인 제자, 70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와 있는 응답, 하나님이 하실 응답, 원단 말씀, 강단 말씀. 그럼 지금 무엇을? 숨겨진 중직자, 숨겨진 제자, 숨겨진 지교회 도전하는 겁니다. 응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즐기면서 가는 사람하고, 나는 참고 견딘다, 언젠가는 되겠지, 이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서밋의 입. 우리가 이렇게요, 응답을 미리 딱 보면서 가면 뭐가 달라지냐? 나의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준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제가 너무 와닿아서 제 카톡 그 프로필에도 넣어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정말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나한테 너무 와닿아요. 제가 이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딱 한 가지 진심으로 구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거 내 평생 지속되게 하옵소서. 내가 죽는 날까지 아침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이거 하나 지속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다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사람도 배신하고 모든 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그 기도 시간, 이거 하나면 끝나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되겠구나 행복해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게 나한테 다 성취가 되더라고요. 세상이 악한 사람 뜻대로 안 흘러갑니다. 악한 꾀를 그 뜻
악한 꾀를 아무리 써도 그대로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뻐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남는 거예요. 내 평생에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이 기도 시간 내 평생에 죽는 날까지 지속되게 하옵소서. 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10절에 보세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 말이에요. 서밋은 다른 게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즐거운 게 아니고 기도 그 자체가 즐겁고 예배 드리니까 복을 받아서 즐거운 게 아니고 예배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서밋 세이브는 어떤 입이 돼야 되냐?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기도의 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입요? 기도하는 입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요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요번에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학원보고만 PPT 올리면요 전 세계에서 받아가거든요.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번역하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소원을 품고 왜 그가 그러겠어요? 자기가 필요한 거야. 자기가 애들 키워서 보니까 너무 미국에 자료가 애들 키울 만한 자료가 없다. 자기가 필요해서 쓰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 있잖아. 한국 사람이지만 그런 애들한테 하려니까 애들이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번역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하겠다. 이거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 소원 하나 품었는데 이분도 깜짝 놀라. 아니 막 연결이 돼. 프랑스어, 중국어, 아프리카어, 막 일본어, 뭐 필리핀 따갈로그, 뭐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아는 사람 별로 없지요. 예, 그것까지 막 연결이 돼서 그 모든 연결된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겠다. 돈 안 줘도 된다. 필요한 거 아니까 내가 기쁨으로 하겠다. 막 연결이 되고 또 스와힐리어나 따갈로그어는 해줘봤자 우리가 그 감수를 못해요.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한국에서 한국어 학과 박사학위 받은 사람하고 또 연결이 되고 막 연결돼서 지금 이제 그 위원회를 꾸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깜짝 놀라.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것 같다. 난 이렇게 될지 몰랐다.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 해준다면서. 뭐지요? 이게 기도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모든 게 내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빛을 발하도록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서밋 세이브는 기도하는 입이 돼야 됩니다. 진짜 기도 하나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대통령. 아침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 기도로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과 그 배후의 사탄의 역사, 그러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응답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눈만 열리면요 내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깨달아집니다. 여기 9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여 라고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서밋이에요.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디 아프리카에 가면 외가리가 있는데요. 외가리 새. 이 외가리가 주로 독수리한테 잡아먹혀서 죽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 외가리가요 이게 땅에 앉아 있다가 탁 날아 올라갈 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소리를 낸대. 고고고고 이런 식으로. 이걸 안 참아져. 본능이야.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 외가리도 이제 살다 보면 그래도 지혜라는 게 생기잖아요. 늙은 외가리들은요 이게 탁 날아오를 때 조그만 돌을 하나 입에 문대요. 소리 안 내려고. 그 글이 나와 있는 거 제가 보면 느꼈습니다. 야 외가리도 함부로 입 열면 죽는다고 조심하려고 돌을 입에 무는데 외가리가 나보다 지혜롭네.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8장에 15장에 말씀하시기를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그 술, 담배,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뭔데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너희를 더럽게 해.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7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맞아요.
내 마음에 참고 있으면요, 아무리 목사님 앞에서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참고 있는데 어느 날 푹 나온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 날 입에서 푹 나와요. 왜? 내 속에 불신앙이 가득하거든요.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외가리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밋들의 입은 어떤 입이 돼야 되냐? 9절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돼 있죠. 이게 전도하는 입이잖아요. 우리 서밋의 입은 현장에서 전도하는 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불신앙 안 해요. 문제는 밖에서 불신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전에 여기서 등산복 가게 하시는 집사님이 이 말했어요. 저 옆에 생선 가게가 저렇게 교회를 안 믿는 거는 내 탓이 크다. 왜냐하면 내가 장사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하나씩 팔아준다고 와서 자꾸 깎는데요. 그러면 깎아서 이제 줄 수밖에 없잖아. 이미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싸게 말했는데 또 깎아가. 그러면서 막 가져가면은 자기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생선 가게 가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아,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손해보고 팔았다. 이제 그 말을 한두 번 자기는 풀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딱 박힌 거야. 생선가게. 그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괜히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안 믿는다고. 우리 진짜 현장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현장에서 우리 입이 전도하는 입이 돼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입이 돼야지. 우리가 그런 불신앙의 말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는 서밋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에 보면 KJV 번역 성경을 보면요, 글로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뜻이에요. NIV 성경에도 보면요, 프레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내게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걸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포럼의 입이 돼야 돼요. 내 자랑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럼은 입이 과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과묵하게 뭘 일일이 말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입이 돼야 돼요. 포럼하는 입이 돼야 됩니다. 예,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들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와 응답이 막 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현장에 자랑하는 전도와 포럼이 되어지고,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 플랫폼. 여러분, 기도 플랫폼, 현장 플랫폼, 교회 플랫폼 되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어렵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됩니다. 한 발짝만 더 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고비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축복의 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 삶에서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영적 무기력 속의 현장에서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답을 찾는 습관을 들이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조금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입니다. 나는 전도자다. 끝. 아멘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고백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그 배후의 악한 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응답, 앞으로 올 응답, 현재 숨겨져 있는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당장 잘 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뭔가 어렵다고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며, 우리가 아침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기도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여호와를 선포하는 현장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교회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